Matthew 5:21 through 26.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온전한 육계명입니다. 온전한 육계명. 다 같이 제목 해보시겠습니다. 온전한 육계명. 이 십계명의 말씀, Ten Commandments, 십계명의 말씀, 그것은 just not only for the people in the Old Testament, but also for us in our New Testament.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약 시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The spiritual word. 그러므로 십계명을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We have to try out to keep the Ten Commandments perfectly. 오늘 말씀 Today the Word 제 6계명 The Sixth Commandment. 정말 6계명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는가? Do I keep the Sixth Commandment very well? 무엇이 6계명입니까? What is Sixth Commandment?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정말 온전하게 내가 지키고 있는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핵심 무엇입니까? 산상순의 핵심 Key point of the Sermon on the Mount 5장 마지막 절 4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6계명의 뜻을 오늘 완전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잘못 이것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지켜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말씀, 온전한 6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6계명, 첫 번째로 외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인 살인을 말하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문자 그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는 행위, 또 그런 것이 다 살인이죠. 또 무엇이 살인이겠습니까? 낙태? 낙태도 살인입니다. 뱃속에 있다고 안 보인다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The life in womb is still precious life from God.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그 죽이는 것이 바로 낙태입니다. 또 엄격히 이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그것도 살인 행위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음주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자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것이죠. 또 생각해보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죽게 했다. 그것도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살인이 될 수 있을까요? 더 이렇게 나아가서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내가 해롭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담배를 피고 또 술을 많이 마시고 몸을 해롭게 하면 생명이 단축되죠. 그것도 일종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법이 이 살인죄를 엄격하게 다스리죠.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피를 흘린 자는 피로써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 같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결국 똑같이 피로써 갚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여기 21절 말씀, 본문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 옛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그 랍비, 선생들. 선생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옛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선생들에게서 들어오지 다 잘 배워오고 들어왔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이 선생들, 랍비들이 잘못 가르쳐왔던 율법을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같은 표현을 이 뒤로 계속 사용하십니다. 21절에도 말씀하셨고 27절에도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선생들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배워왔는데 그 배워온 그 율법이 완전한 율법을 배워오지 못했고 외적인 율법만을 배워왔다는 것이죠. 단순히 살인도 외적인 살인만을 규정했던 잘못된 율법, 그 잘못된 율법을 너희들이 배워온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다시 가르쳐주겠다. 다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면적인 율법이 그 율법이 다가 아니라 내면적인 율법, 그것이 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 완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산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의 참 내면적인 의미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내적인 살인 금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본문 22절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1절에서 너희가 옛사람 선생들에게 들어온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 외적인 살인만 안 하면 6계명을 잘 지킨다. I keep well sixth commandment because I don't kill others. That's not all. And 22절에 나는 Jesus Christ say to you.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고, 라가를 하는 거, 라가는 그 유대의 히브리어의 욕입니다. 예를 들면 바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 막 이런 욕들. 우리가 눈으로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욕들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라가, 이 바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When I say the fool to the brother, deep in my heart, I have hatred in my heart.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죠. God assigned the city of refuge for the murderer. 살인자. 근데 그 살인자는 the murderer is not intentionally, by occasion, 우연히, without hate,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사람을 실수로 우연히 죽였는데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There's no hate in heart. 우연히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살인한 것입니다. Even if he killed his brother by occasion, by mistake, but in his heart hate his brother, in his heart, then that is the murder. 그 살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피는 피로서 갔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victim, 그 희생자의 그 패밀리가 fear이 분노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면 죽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Protect him. So fled in the city of the refuge. 도피성 안으로 피신하고 들어오면 이제 제사장이 the priest protect the family, the fearing man's protect from them. 그래서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most important thing is heart. There should no hate in heart.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네. 마음에 그것이 악의가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What Jesus say?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미워함, 그 마음의 살인 그것이 바로 육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What about you? What about me?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the living until now in your life 정말 나는 I haven't kept very well sixth commandment 육계명을 잘 완전하게 지켜왔습니까?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 가르쳐 주셨지만은 옛사람들,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된 율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살인만 살인으로 여기지 말고 내면적인 살인,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그러한 살인,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 마음의 살인까지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부모님을 미워하니까 저주하는 것이죠. 라가 바보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그 반드시 죽일지라.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살인했기 때문에 죽여라 말씀합니다. 뒤에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많은 계명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God add on the sixth commandment all kind of law in heart. 마음으로 하는 모든 살인.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다 같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규칙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 이게 다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살인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랑 그래도 틀리지. 나는 사람 죽인 적도 없고, 그래도 법을 잘 지켜왔고, I never kill any others. Different from the lover next to Jesus Christ. But 하나님이 보실 때, in view of God, 하나님이 보실 때는 the same, 똑같은 살인자라는 것이죠. 똑같은 살인자.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분노가 오르고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노하지 말라. 다 같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분노하고 성내고 이런 사람들은 범죄함이 많으니라. 죄를 다 짓게 된다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 본문 오늘 22절에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벌써 분노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또 양심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형제를 나가라, 이 바보야,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사내들이 그 전에 공회가 있었죠, 유대인에. 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지만, 예수를 믿고 지옥에 가진 않죠. 천국에 가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고 어두워지고 지옥과 같은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정돌케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점점 악해져서 라가, 바보, 미련한 놈, 이거는 욕도 아닙니다. 그냥 애교로 봐줄 정도가 되고, 얼마나 그냥 듣기 심한 욕설들, 듣기 거북한 SNS도 보면 정말 XX 개 거시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떤 SNS의 글을 보면 막 비방하는 글을 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살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글들이 막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살인하는 행위죠. SNS에 대한 비방하고 마녀사냥이라고 한국에 얘기하죠.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막 자살하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거 다 죽이는 거, 살인하는 것이죠. 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마음에 입은 상처, 영혼에 입은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죽이는 거,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훨씬 더 크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더욱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러운 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늘 성령의 주장하에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 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이러한 마음의 살인, 이것이 바로 내적인 살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분노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막 분노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를 이유도 없이 막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주고 이러면 막 분노가 나오고 그럽니다. 마음을 다스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의 정의를 쭉 열거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로 일어나고 또 저주가 나오고 마음속에 모든 살인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신약성경 뒤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니하라. 아멘. 살인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속을 살피고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걸 깨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힘쓰고 사랑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모든 미워하는 마음, 또 분노,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2단계, 이제 그 단계 3단계 나아가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이제 살인 금지를 말씀하십니다. 23절로 26절. 실제로 살인하는 것, 또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살인의 금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형제와 화목하라. 참된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23절로 2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가장 큰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누군가 나를 지금 원망할 만한 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이든 아니면 타이든 형제가 나를 원망한다 이게 생각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받은 형제가 있는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본 그런 또 이웃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형제 이웃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십니다. God listening the victim from me, whatever I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did, they have hurt in their heart. God see and God listen to them.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막 뛰쳐나가진 마십시오. 그렇다고 예배를 끝까지 드리시고 가서 또 형제와 가서 이제 다시 풀고 화목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뭐 나는 아무 괜찮죠. I'm okay. I'm good having relation with God. 그런데 나에게 상처받고 또 손해보고 이러한 형제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고 그러면 그 형제가 마음으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면 the brother hate me in the heart. Then he sinned murder. 그 형제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형제를 위해서라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가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도록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의 6계명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배려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것이 먼저인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용서해 주시고 가장 먼저 화목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산상순의 팔복의 말씀, 7번째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 힘쓰지만 또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화목하려고 다가가고 또 품어주고 노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나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이제 25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를 고발하는 자, 원래 의미가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제 나의 대적자 원수가 됐습니다. 왜? 나를 원망하기 때문에. 근데 이 대적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함께 같은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대적자, 나를 고발한 형제와 함께 길을 간다. 같은 목적으로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나를 고발한 형제가 교회 안의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고소하는 것이죠. 나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는 형제가 나를 대적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경우,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형제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형제에게 잘못하신 거 없는데 형제가 나를 괜히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래도 사화하라, 즉 화해하고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또 갚을 것이 있으면 갚아주고 화해해야 되고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날 미워하고 대적하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권면하고 양보하고 화해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길을 가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계속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도 괴롭지만 그 형제가 결국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제6계명, 10계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급히 사화하라.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결국 재판관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고소했기 때문에. 재판관 앞에 가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법정에 발을 딱 들여놓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판관이 옥리, 그러니까 옥졸이라고 하겠죠. 옥졸에게 넘겨주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올 수 없습니다. 본문에
한 푼이라도, 이게 원래 옛날 성경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가 이제 옛날에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낮은, 가장 싼 화폐의 단위가 이제 홀입니다. 영어 성경은 펜이라고 했죠, 펜이. 그래서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펜이. 그래서 펜이까지도 다 갚아야 이제 옥에서 나올 것이다. 네, 무슨 말씀이냐?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형제와 일일이 화해하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뭐 대충 대수롭게 넘어가지 말고. 근데 말을 좀 실수해서 말이 좀 급한 분들 있잖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뭐 늙어 보여? 뭐 예를 들어 You look so old today. 뭐 이건 대수롭게 않게 넘어가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작은 것이지만 상대방은 그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Hurt in heart. 사람마다 틀리니까. Someone very sensitive. 이런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일일이 나 형제와 화해하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형제가 마음에 그 hurt, 상처 있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품고 있다 보면 결국 형제가 hate, 나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murder in spiritually, 영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늙었냐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했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에게도 내가 잘못했다. I'm sorry to say like that. 용서를 빌고 갚을 건 갚아야 되고 손해볼 것은 손해본 것을 또 배상해주고 이렇게 풀고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Matthew 16, 19,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아멘. 예, 천국 열쇠 갖고 계시죠? 천국 열쇠. 예, 천국 열쇠가 나에게 있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What amazing. I have key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열쇠가 나에 있는데 내가 안 열면 안 열립니다. 내가 안 풀면 형제들과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형제가 먼저 다가와서 화해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일방적으로 대적하고 막 매듭 짓고 막 꼬이게 해도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먼저 가서 풀려고 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풀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반드시 얼음처럼 차가워진 형제, 완전히 꽉 닫힌 형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어주십니다. 예. 다시금 원수 같은 형제들과 다시금 화목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 형제들이 다시 마음에 살인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육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살인, 또 더 나아가서 형제들까지도, 형제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막혔던 형제들의 마음을 열고 막혔던 담을 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어나가며
형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